오늘 욥기 24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3장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자신이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아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욥의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오는 그러한 말이고, 이것은 그의 신앙의 절정처럼 보이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현실의 문제가 남아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덮어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남은 현실의 질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고 현실의 이야기들을 다시 또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2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의 이 말은 신앙을 버린 믿음 없는 자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진지하게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기에 그런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4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의 논증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의 이야기처럼 쭉 내용들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세 장면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욥이 바라보는 세상,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악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동하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세상. 그래서 악이 가득한 세상, 악이 꽉 차 있는 그 세상을 욥이 바라보며 그 현실을 그대로 내용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장면 속에서 욥은 이번에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모습입니다. 욥이 어둠을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고 오히려 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세 번째 장면에서 욥이 바라보았던 그 세상의 악이 가득한 현실, 그런 현실을 마주해서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가득하고 악이 넘쳐나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욥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때는 막연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드러내셔야 할 그 시간,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왜 정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것 같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사는 모습을 욥이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현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약자의 땅을 몰래 빼앗아가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자기 소유의 어떤 땅을 표기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경계를 정해 주도록 그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경계를 멋대로 힘으로 권력으로 그 약한 얼마 가지지도 못한 약자들의 그 경계를 멋대로 옮겨서 그 땅을 빼앗는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그러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욥은 고아와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성경 속에서 늘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들로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이들을 돌보는 배려, 이들을 보호하는 일,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어떠한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장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이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희생되고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러한 악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욥은 몇몇 개인의 일탈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공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구조적인 악이 그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 이미 팽배해져 있고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또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7절입니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8절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마치 이 장면은 시적인 표현들처럼 언어들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를 맞으며 바위를 끌어안고 잠드는 사람들. 당시 의복이라는 것은 몸을 감싸기 위해서, 아니 어떤 패션적인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낮과 밤의 그 일교차가 너무나 심해서 특별히 밤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 가져야 하는 필수품,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쩌면 전 재산과도 같은, 덮고 자야 할 이불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욥은 이러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현실, 이러한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말로 그저 이 세상에 가득한 어떤 고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추어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위해서 현실의 이야기를 축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세상에 펼쳐지는 그 모습을 용기 있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한마디로 그들은 빛을 거부하는 자, 거역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빛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배반하고 거역하고 광명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적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움직이며 도망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처럼
악은 어떤 무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지에서 악을 행할 때도 있지만 알면서 의식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선택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17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들은 밤을 친구로 삼고 어둠을 그들에게 아침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과연 이들처럼 혹 어떤 빛을, 밝은 그 광명을 불편해하는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것을 피해 슬그머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피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욥기 24장은 이 악을 남의 문제로만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들은 빨리 흘러가고 그들은 잠깐 존귀함을 누렸다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악인들의 어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요약해서 한 말인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든 해결되지 못한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하고 오히려 악을 선택하여 빛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악한 이들이 그렇게 세상의 현실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통은 여전히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마지막 말을 보아야 되는데 25절을 보십시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의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한 이 현실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악의 그 팽배한 현실의 문제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이 불의한 현실들, 이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건 맞지 않냐? 이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욥은 분명 불의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는 그 불의한 현실을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고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욥이 현실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그럴싸하게 거짓으로 포장하여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만 그 공의가 아직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4장의 말씀은 이처럼 불의한 세상에 대한 어떤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붙들어가야 될 말씀이 있다면 중심 구절을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구절은 욥이 보여주는
불신의 어떤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기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왜 그 공의가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악은 번성하고, 여전히 약자는 짓밟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현실을 살면서 던질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묻고 구하는 그와 같은 자세, 그러한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마주할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해서 좌절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오히려 더 신뢰하고 믿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